주일아침에 교회 다녔는데 제가 잘한 게 하나 뭐냐면 항상 수요일과 또 뭐 주일 예배 참 참석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오늘이까지 하나님 축복을 너무 많이 베풀어 줬거든요. 아멘. 아마 그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목사를 부르셔서 저는 한 사역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비전을 이루어주시더라고. 꿈을 이루어주시더라고. 아멘. 제가 목회를 지금 41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설교를 수없이 많이 하기 때문에 설교할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성령이 그냥 이렇게 감동된 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볼까요? 제가 최근에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마가복음에 14장, 마가복음 14장 60절, 61절, 특별히 제가 그 다음에 62절, 마가복음 14장 60절 같이 볼까요? 대제사장 가운데 서서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에게 보리라 하시니. 아멘. 62절 말씀이 무척 제가 수없이 많이 하는 말씀을 봤는데요. 62절 말씀이 확 와닿더라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앞에 뭐죠?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대사에. 근데 예수님이 담대하게 내가 그니라. 참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누구요? 찬송받을 자의 하나님 아들이다. 아무튼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사실은 이 아들이란 말이 꼭 뭐냐 남자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경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자기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그전에는 침묵을 지킵니다. 근데 여기서는 대제사장이 내가 그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나의 신분,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또 그렇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들의 번세가 있죠. 아멘. 번세, 엑수시아, 두나미스,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 자녀가 되면 뭐죠?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이 세상에 우리 부모의 상속자들도 우리가 물려받는데 그러나 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거 다 하늘에 예비돼서 때가 되면 다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또 제가 이 감동되는 말씀, 여기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아니라 이제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그 나라 인자가 인자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함께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할렐루야. 이 걷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아빠죠. 할렐루야. 우리 양자의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아멘. 그 하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전에 쭉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고 진짜 예수님이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조롱받고 희롱받고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이 어려운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인가? 예수님이 앞으로도요. 자신은 지금 현재는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지만 자신은 지금 말할 수 없는 진짜 여러 가지 상황을 당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뭐죠?
이제 머지않아 어디 앉는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왕자에 앉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머지않아 어디 앉나고? 하나님 나라에 왕자에 앉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옆에 앉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옆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앉아 계신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또 앞으로 더 미래에 될 일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오신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와,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저름과 희롱과 모욕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앞으로 예수님이 지금 어디 앉아 있는 거예요? 영으로 이미 영으로 난 실제로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다. 우편에 앉아 있다. 그리고 이제 장차 뭐래요? 재림의 주로 그 영광의 주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근데 조금 있으면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조금 있으면 이렇게 왕자에 앉을 뿐만 아니라 조금 있으면 이 모든 우리 삶이 풀린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코로나 19도 풀리게 되고, 아멘. 나의 삶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담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이루어지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꿈과 비전을 반드시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혹시나 안 되더라도 우리는 결국 어디 갑니까? 하늘나라 가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모든 사람이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장막집이 다 끝나면, 이 세상에 우리의 임무가 끝나면, 우리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 갑니까? 하늘나라에 가죠. 아멘입니까? 아무리 안 된다 하더라도, 최고의 하나는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또 다시 원하면, 부활의 주의가, 이제 부활의 주의가 오실 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보니 두 인물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초점을 보다도 이제 누구에 대하면 이제 밑으로 보면 누구냐? 베드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를 보면, 자, 예수님께 이미 베드로에게 사람 낳는 어부가 되었어요. 어부가 되고 베드로를 계속 예수님과 3년 동안 계속 예수님과 같이 다녔어요. 놀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아멘.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를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제자 12명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는 특별하게, 베드로와 물론 제자들에게 특별한 일을 했는데 그 중에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에게는 앞으로 될 일까지 제자를 가고 또 베드로 물론 3명이지만 이제 변화사의 영광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3번이나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분명 그때마다 절대 모든 사람이 부인하지만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됐으니까 됩니다. 66절 2절을 보면, 66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기자 하나가 와서, 여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평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사실이요, 이 여자 한 분이 말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말하는 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부인하고 또 나가요. 나가자마자 또 한 여자가 뭐냐면 또 베드로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이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베드로는 뭐죠? 예수의 당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부인하는 거예요. 또 부인하고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 또 3번째 또 곁에 있는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라. 참으로 그 당이라죠. 예수님이 뭐죠?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그 출신이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어부 출신이잖아요. 갈릴리 사람이다. 그리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의 당이다. 예수와 함께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뭐죠? 베드로가 뭐죠? 저주하는 거예요. 71절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는 너희 말하는 것을 이 사람을 알지 못하느라 했어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말씀이 말씀했잖아요. 베드로에게 일어날 일이 했잖아요. 다그 우리기 전에 뭐요?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또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부활하신 거에 부활하지 말고 재림하시고 오기 이후까지는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정확하거든요. 다 그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 베드로가 보면 이렇게까지 했어요. 근데 예수님 본래 말씀한 대로 고난 받고 죽으시고 이제 뭐야?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저는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다시 베드로는 또 어때요? 이런 일이 있고 났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이제 숨었어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찾아요? 예수님 말씀한 대로 부활하셨죠. 부활해서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참 우리에게 두 가지는, 하나는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요? 부활하시면 제자들 찾아간다 그랬어요. 찾아간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냐? 찾아가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은 다 뭐야?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대로 직접 찾아가셔서 뭐 합니까? 그들이 뭐냐?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뭐 하고 있어요? 숨어 있는데, 문 잠그고 숨어 있는데 예수님은 들어갑니다. 아멘. 부활하기 이전에 예수님하고 부활하기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데 문을 잠깐 해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고,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다른 말씀 아니에요. 진짜 다른 말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언제 무슨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무슨 일이 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사실 이야기했으면서 부활을 믿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희들 내가 이미 몇 번 예언하고 그대로 했는데 왜 여기 있느냐고 비난하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두려워한 그들에게 뭐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참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사람들 만나는데 두려움, 염려나 걱정과 비난과 판단과 정지하는 거 아니라 뭐요? 가장 필요한 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에 무슨 일이 나더라도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내일 무슨 일이 날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라. 소망을 주는 말을 해라. 힘을 주는 말을 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살림의 왕이잖아요. 아멘. 평강의 왕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샬롬.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사람,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해. 아멘.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줬으니까, 능력을 줬으니까 우리의 입술로 평강을 선포하는 거야. 아멘. 그러면 어둠의 영들이 떠나게 되는 거야. 악한 영이 떠나는 거야. 사탄이 주는 전략 가운데 하나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데, 그 두려움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면 그 두려움이 떠나고 평강, 천국이 많은 거야. 아멘. 지옥이 떠나고 천국이 많은 거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단의 전략과 하나님의 전략인가 무엇을 하는가, 영을 바르게 분별하는가.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건 여기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해요. 아멘. 제가 믿게 하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맨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여준 것,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그대로 한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선포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나의 지식이라든지 나의 경험이라든지 나의 이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주저함이 없이 바로 선포하는 것,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평강이 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한 제자들에게 막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뭐냐면 그때 참여하지 않는 도마에게도 찾아갔잖아요. 도마는 그때 내가 청장 보냐고 못장 보냐고 안 믿겠다니까 또 그에게 찾아가서 또 뭐야 성령을 받으라 하고 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무튼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리고 뭐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어요.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아멘. 그 다음 평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됐습니까? 이 정도 하면 베드로가 깨닫고 이제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 부르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데 또 그런 거죠. 베드로를 이세해서 베드로가 뭐냐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어요. 자 고기 잡으러 몇 명 한 7명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는데 이제 고기 잡았어요. 뭐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러면 그 다음에 형통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냐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죠? 실패. 자기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게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자기의 뜻대로 하니까 밤새도록 그들의 경험이 뭐냐? 그들의 직업이 뭐지요? 어부잖아요. 어부는 그 갈릴리 가면 몇 시에, 어느 시기에 고기가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노력을 열심히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때요? 실패한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찾아갔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초점이 뭐냐면 베드로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막 인간도 사람이 들어서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말씀대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대로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뭐야? 사랑이시니라. 요한일서 4장에 보면 1절부터 보면 쭉 보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아멘. 예수님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여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말씀대로 끝까지 사랑. 아멘.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끝까지 예수님을 본받아 끝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야 내가 시키도 안 하고 또 고기 잡아놨느냐 내가 말도 안 되니까 밤새고 그물 던지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 너희들 고생한 게 지장하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 잡았느냐 아니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따라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이에 던졌더니 뭐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지라. 따라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지라. 그 전에 성경에 보면 거기 많이 잡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물 찢어지지 않겠어요? 찢어졌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요? 찢어지지 않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만약에 뭐 하겠어? 사실은 고기가 그물 속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면 진짜 조금 실망스럽잖아요. 근데 전혀 실망을 안 시켜주려고 해서 철두철미하게 그물이 하나도 찢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몇 마리냐고 153마리. 따라서 153마리. 153마리 진짜 많은 숫자예요. 그쵸? 고기가 그물을 던졌는데 한 번에 던졌는데 153마리. 밤새 던졌는데 한 번도 못 잡았는데 한 번 던졌더니 153마리를 잡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공하게. 아멘. 말씀대로 드리라.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잘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의 능력이 역사에서 말씀대로 되는 거야. 아멘.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고 그때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성공하게끔 아니라 많은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만 끝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은 진짜 전단도 제가 갈수록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어때요? 자, 고기 잡게 하고 예수님이 어때요? 아까 우리 불을 피워놓고 부인했잖아요. 그쵸? 이제는 뭐죠? 불을 피워놨어. 밤새도록 고기 잡으면 추워요, 안 추워요? 요즘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잖아요. 근데 새벽에 춥잖아요. 그리고 에너지를 많이 쓰면 추워야 돼요. 그들에게 불을 피워. 이 사랑의 불이 아니라 자인의 불. 아멘.
여러분 어때요? 시골에 살아보면 불 피우는 거 알죠? 어디 공사장에 가보면 공사장에 일터에 가보면 불만 봐도 따뜻해지잖아요. 여러분 추울 때는 뭐냐? 촛불 봐도 따뜻한 느끼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모닥불을 피워놨어.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무엇인지 아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건 뭐야? 지금 밤새도 금을 던지고 지금 새벽에 추우니까 그들을 뭐냐 하면 불을 피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야? 따뜻하게 해주겠어요. 여러분 추우면 가장 중요한 거야. 따뜻해져야지. 제가 여기 들어와서 오자마자 보니까 좀 싸늘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난로 좀 켜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희가 추우면 안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들어오자마자 싸늘하니까 불 피워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불 피웠어요. 밑에 있는 거 켜주고 또 전기 난로도 켜주고 하면 따뜻해지게 좀 좋더라고요. 여러분요, 예수님은 벌써 뭐냐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을 추위를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드레피는 백합을 하라, 하늘에는 새를 봐라, 다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 자녀의 여러분에게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불을 피워놓고 따스함을 느끼게 하고, 또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또 뭐냐? 앞에는 뭐냐면 불을 피우는 데서 부인했으니까 다시 한번 기억할 수도 있겠죠. 옛날에는 제가요 이렇게 주석적인 해석을 했어요. 근데 계속 보니까 이거는 그냥 그 주석적인 해석보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너무너무 추우니까 먼저 이 추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불을 피워놨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따뜻하게 해준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 또 뭘 했어요? 불만 피워놨어요. 또 뭐 했어요? 고기 구웠어요? 안 구웠어요? 할렐루야. 저는 어렸을 때 바닷가에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 고기 굽는 걸 참, 구운 고기 맛 좋아해요. 이게 제자들이 고기 좋아해야 하나요? 고기 잡으니까 고기 많이 먹기 때문에 좀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배고파야 바빠요. 그들이 제일 먹고 싶은 건 뭐였겠어요? 고기죠. 근데 센 거 먹으면 탈날까 봐서 예수님이 구워주는 거야. 아멘. 예수님 진짜 세심한 분이죠. 사랑이 너무 깊게 진짜 깊이 살아가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 참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먹을 거, 하나님 우리 먹을 거 다 주십니다. 제가 어제 제가 한국을 잘 몰라가지고 미국에 있었는데 32년 동안 목회하다가 지난 6월 25일에 한국으로 이제 영구 귀국을 했어요. 32년 미국 목회를 하다가 이제 거기에 은퇴하고 이제 한국으로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 지리를 잘 몰랐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친하게 지난 목사님이 이 서상 선교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내가 주일날 설교한 교인들이 그 인천인데, 제가 매주일마다 인천에 주일 설교를 가거든요. 그걸 가는데 그분들이 뭐냐면 이 당진이 서산하고 가깝다는 거예요. 당진이 서산. 근데 그게 그 교회 게스트룸이 있거든요. 게스트룸이 있으니까 지난번 한번 가서도 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주일날 가다가 이 교회 예배 늦으면 안 되겠다. 실수하면. 그러니까 미리 오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생각한 것이 뭐냐면 서산성결교회 게스트룸이 있으니까 지난번 잤으니까 그 연락했더니 또 목사님이 전화하자마자 내가 이 당진에 가게 돼 있는데, 그랬더니까 목사님 어서 오세요. 한개 오시라고 환영하더라고. 그냥 환영하는 거 가야 되잖아. 환영한 곳에. 그래서 가서 어제 이제 왔어요. 어제 미리 도착한 거죠. 근데 나중에 뭐냐 30분 걸린다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하고, 그래서 갔더니 도착하자마자 목사님 식사를 가세요. 근데 식사하러 참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최근에 우리 수한 보고 먹고 싶은 이야기 했거든요. 뭐지? 그 바다에서 나는 조개 있잖아요. 굴 먹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 또 하나 먹고 싶은 건 뭐냐? 굴뿐만 아니라 또 바지락 그거 먹고 싶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도착하자마자 목사님 먹으러 요즘 굴밥 먹어본 적 있습니까? 굴찜을 먹어본 적 있나? 저 굴찜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굴 먹고 싶다 그랬는데 굴집 먹으러 갑시다 해가지고 전화 딱 하더라고. 굴집 합니까? 하니까 지금 시작했대요. 뭐 9일부터 시작했대. 11월 9일부터. 근데 그래서 굴집이 어제 가서 굴집을 내 생전에 굴을 그렇게 많이 본 적 처음이에요. 그래서 어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안 먹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 이제 바지락 국수 또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 하나님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알고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염려하지 말라. 이 서산 성결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도착 안 해가지고 굴집 먹으러 갑시다 해가지고 가서 그 뭐냐 어디냐 나 50분 가는데 저 보령이다 보령. 진짜 이 보령 뭐 홍성을 짓나 보령 가가지고 그가 저기 또 뭐 천복이라는 곳이라 그래요. 네, 천국. 저거가 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신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아멘. 다시 하면 저 오늘 아침에 성경을 봤는데 요한복음 15장을 봤는데 우리가 뭐냐 포도나무에 다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모든 거 다 이루냐 구하는 거 다 주신다. 아멘. 주님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야 돼.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 거의만 붙어 있기만 하면 다 주세요. 저는 그런 체험을 수없이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먹고 싶은 거 굴도 실컷 먹고 제가 제일 많이 먹었어요. 날 것도 먹고 찜도 먹고 바지락 국수도 먹고 배가 부드러운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여호와의 일에 우리 아까 다 준비해놔요. 여호와의 일에가 또 하나 뭐냐? 하나님은 뭐냐? 공급하시는 분.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서산을 갔는데 오래전에 또 이 서산을 제가 뭘 갔는데 오래전에 서산 지역이 해미에 있는 아는 목사님에서 해미 장로교 목사님이가 아는 목사님인데 그게 부흥에 간 적이 있었거든 오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 보고 서산에다가 내가 오래전에 마음의 꿈이 비전이 뭐냐면 이제 내가 이 미국 교회를 은퇴하게 되면 이제는 뭐냐 은퇴하든 좀 일찍이 조기 은퇴를 하게 되면 영성 훈련센터 하나만 세워야 해서 남은 생애를 그런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뭐 별로 돈도 없으면서 그 서산 지역을 해미 서산 지역을 다녔어요. 근데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그때는 다니고 실제 그때는 때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다닌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걸 생각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현재 비전과 꿈이 안 이루어져도 실망하지 마세요. 끝까지 때가 되면 다 이루어져요. 오늘 목사님과 주 이야기는 다 생략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미국 교회에 대한 목회를 내가 미국 갔더니 정말 88년에 갔어요. 이제 미국에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는데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이민교회 목회를 하는데 저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나는 언제 은퇴를 하지? 언제 은퇴하지? 근데 때가 되니까 은퇴를 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은퇴를 진짜 너무 수강돼야 아니라 은퇴뿐만 아니라 원로 목사까지 됐어요. 그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때가 되면 되더라고요. 아멘.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아멘. 때가 인내하는 자에게 뭐예요? 복이 있다래요. 욥의 인내를 받으라 배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때가 되니까 그래서 은퇴를 하고 그냥 성황리에 교인들이 많이 장로님도 울고 장로님들이 세 분 다 울고 뭐 하면서 울고 은퇴식 삽해주면서 울고 몰라 목사해주면서 울고 사회를 시작하면서 울고 장로님들이 그래서 너무너무 은혜롭게 마치고 한국을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그래 때가 돼서 내가 미국에 30년 이상 했으니까 뭐요? 영문도 나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에 영문들이 한국에서 다 한국에 자동으로 은혜를 들어와. 내가 그동안 30년 이상 목회해서 은퇴했다고 연금이 나고 지금 매달에 300만 원 이상 나와요. 이야, 그러니까 인내하면 때가 되면 이렇게 축복을 받더라고. 여러분들 인내하세요. 아멘. 때가 되니까 내가 어떻게 좀 언제 좀 은퇴를 하지. 근데 32년 목회를 마치고 은퇴하고 그래서 지금 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었는데 또 하나님이 내 꿈과 비전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요새에다가 지금 센터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몇만 원 16억을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 하나 많이 했는데 진짜 이게 작년에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 올해 이루어졌네요. 할렐루야. 전혀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지금 41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뭐 집회도 수없이 봤는데 사람들은 뭐 내한테 헌금해달라고 거의 해본 적이 없거든요. 거의 뭐 돈을 뭐 인위적으로는 돈을 모으려거나 돈을 막 내한테 헌금하는 적이 거의 없어요.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전혀 없는데 때가 되니까요. 한 사람이 10억을 쭉 보내고 전혀 한 번 만난 사람이 할렐루야 1억을 보내고 2억 천을 쭉 보내고 이야기 안 하면 간증이 많은데요. 이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더라고요. 그래 개미 같은 사람들이 또 보내주고 내가 하는 지금 하고 한 16억이 하고 지금 잘 짓고 있습니다. 여주에 지금 땅에 1538평의 땅을 사가지고 지금 막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실망하고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지금 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보세요. 제가 이 말 강조하는 거냐면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숨었고 성령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는데 여전히 예수님은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고기 잡으니까 고기 잡게 만들어지고 주의 문제를 해결하러 불을 피워놓고 또 배고프니까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뭐예요? 고기를 구워주고 또 고기 잡으면 고기 먹으면 배고파 뭐예요? 우리 일하는 사람들은 제가 옛날에 미국에 가기 전에 남해에서 목회를 하다가 갔는데요. 남해에 갔는데 우리 교인들이 나한테 밥을 주면요 시골 사람들이 인심 좋아가지고 꼭꼭 누지라고 줍니다. 근데 나는 그걸 못 먹어요. 그분들이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는 사람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니까 그들이 또 뭐냐면 밥을 많이 먹어요. 그들이 자기들 먹는 밥 또 사랑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몸이 크진 않잖아요. 적당히 한 공기가 내 정량인데 근데 그들이 사랑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뭐냐 우리 한국 사람은 옛날에 뭐냐 그래도 뭐야 힘을 내려면 뭘 밥을 먹어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 힘을 내면 뭘 뭐야 빵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빵을 다 준비해놨다. 할렐루야. 이게 참 감동이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필요한 거 고기를 잡게 하고 아멘. 실패하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이제 하나님 성공하게 때가 되면 성공하게 되는 거야. 아멘. 때가 되면 성공하게 되는 거야. 아멘. 우리 친구한테 내가 격려하는 거야. 때가 되면 성공하는 거야. 저도 참 전라남도 강양군 진월면 망대리 섬진강 하루에서 태어난 거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것 하나 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꿈이 여러 가지 이루어졌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장로님이 서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한테 난 언제가 서점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져요. 아멘. 근데 2003년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내가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출판사를 세운 거예요. 근데 지금 17년 동안 지금까지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요즘 시대에 책 보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한 달에 한 권씩 나오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 권 책 받는데 얼마냐? 1,000만 원 들어갑니다. 근데 직원들이 왜? 직원들이 막 이리저리 월급 받는 사람 보면 한 번 마면 계속 돈 주는 사람은 10여 명 돈 나가거든요. 지금까지. 지금 코로나 19에서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도와가지고 초자연적인 재정이라는 케빈 제다이 목사님을 이렇게 최근에 냈거든요. 그 책이 또 팔려가지고 지금 다 극복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항상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 지금까지 교인들 한다. 우리 직원들 월급을 한 번도 10몇 년 동안에 월급을 뒤늦게 준 적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안 준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준 거예요. 아멘. 하나도 뭐 우리 가면 예상은 없어요. 다 우리는 현금으로 다 거래하거든요. 하나님이요 지금 이 시대에 책 보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회사를 이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출판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나는 서점하고 싶었는데 출판사하고. 할렐루야. 또 다른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또 물론 아까 목사님 얘기처럼 지금 20년 동안 이국 강사들 모시고 집회하면 그거는 1년에 한 2억 이상 들어가는 돈이에요. 2억 이상 들어가는 집회를 지금 거의 20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난 1월 달까지.
제가 여기 강사도 훌륭한 강사님 모시가 강국에 좀 역경이 붐을 일으키면 좋겠다는 그 비전이 있는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이루게 하니까. 내가 빨리 은퇴하면 지금 한국에 영성훈련을 센터를 세우면 좋겠다, 기도의 짐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했는데 때가 되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끝까지 좀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은퇴하면 할 일이 없는데 저는 은퇴하고 더 할 일이 더 많아. 아멘입니까? 이 목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은퇴하면 가장 불쌍하잖아요. 근데 저는 할 일이 더 많아요. 이제는 한 교회 다니면 목사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다니면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포기하지 마세요. 요셉이 꿈을 꾸는 자가, 아멘. 꿈꾸는 자는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사랑해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더 중요한 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근데요,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베드로를 사용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고기 잡는 자가 아니라 본래 사람 낚는 사명.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각자 사명이 있어요. 아멘. 각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 모태 짓기 전부터. 아멘. 창세 이전부터. 아멘.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에레미야를 선지자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뭐냐면 다시 예수님이 뭐냐,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내가 이 사람 사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세 번 뭐냐 부인하고 세 번 확실하게 예수님을 사랑을 고백하게 하고. 아멘. 그런데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이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하늘 올라가기 전에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 그곳에서 너희들을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처럼 드디어 이제는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있었어요. 마가다라 앞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하자마자 이제 기도하고 하니까 때가 되어서 이제 뭐냐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강림의 불로 바람으로 임했어요. 아멘. 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아멘. 자, 이 성령을 받아야 돼. 아멘. 이 성령과 능력을 받아야 돼. 아멘.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아멘. 이걸 받아야 돼. 이 일을 받아야 우리가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는. 베드로가 그 뒤로부터는 이제 사람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의 복을 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30절 말씀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령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드디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믿는데 뭐냐 3,000명의 수가 예수를 믿었더라. 아멘. 제자가 되었더라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아멘. 성령에 충만해야 복을 전할 때 담대히 전할 수 있고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제가요 성령의 능력을 1995년 1월달에 받았어요. 제가 미국 가서 이제 많이 이야기했지만 미국 목회를 하면서 이제 목회가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가장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근데 제가 탈진이 오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목회라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공부는 신학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가 12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부산 장신대, 서울 장로의 신학대학원, 또 미국 매콤의 신학대학원, 또 박사코스를 했는데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교회는 뭐예요? 내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5학년부터 다니니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신학교를 세 군데를 졸업했는데 불구하고 이런 세계를 전혀 몰랐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근데 내가 내 목회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힘으로 되지 않고 누구로 되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성령 능력 받아 목회할 수 있구나 했고 제가 이제 근데 신문에 나는 거예요. 성령 능력 사회 세미나 미국 집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다 생략하고 그 집에 가서 뭐 하냐면 그때 이미 내가 탈진이 와갖고 이미 병이 들었어. 맨 그 짬뽕 보면 소화가 안 되고 설사 나고 그리고 완전히 이제 목회 그만두려고 이제 그만두려고 우리 사람 보이고 내가 목회 그만두겠다는 게 우리 사람 그만두라고 그랬어. 자기 목이 살린다고. 그래서 우리 사람 아직까지 36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고마워서 내가 안 버리고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야. 우리 사람이요. 우리는 자식, 우리 입양한 아이가 2명이고 이게 있는데, 우리는 자식도 없고, 원래 내추럴하는 원래 자식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전에 없는 우리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고, 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 따라다녀야지 연금 받고 살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농담이고, 진짜 그때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야. 근데 우리 사람들이 뭐냐면, 야, 당신 뭐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그거 좀 더 어렵다고, 어떻게 목회를 그만두냐 하냐고, 그렇게 하면 어디요? 상대 되겠어, 안 되겠어요? 지금 낙담하고 좌절하고 이제 목회를 포기한 사람에게, 이때 선생 노릇하면, 교사 노릇하면 실망하고 낙담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때는 그래요. 우리는 선생 노릇하지 말라고, 교사 노릇하지 말고, 그때 이루어져야 된다. 어려운 사람들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무슨 이해가 됩니까? 그때는 그냥 이루어져라. 같이 공감해줘라. 무슨 말 알죠?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살펴보라. 여러분, 무슨 말 알죠? 이 삶의 교육을 잘해야 돼. 지혜롭게 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이 그래서, 불이 많으세요. 불 받으니까, 이 따뜻하게 임하면, 배에 임하니까, 그때 치유받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배가 따뜻하게 배가 치유받고, 할렐루야. 그때 불을 받았어. 성령의 능이 불이 활활활활 이 열선권에 불이 활활활 타오더라. 할렐루야. 야, 그때부터 제가요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지금 그 소리가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다 생략하고 불을 받았어요. 야, 이 손에 불이 많은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을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난 지금까지 장로교 목사였는데 지금도 이제 제가 미국 장로교에다가 지금 장로교 목사였지만 해도 그 사람들이 안수한 병난난 걸 전혀 믿지도 않고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충청대 마침 그때 충청대 대형교회 대전 대형교회 오는 그때 그 집회에 그 사람들이 은혜 받으러 온 거예요. 미국 집회였는데 한 3,000명 이 세계 곳곳에서 성령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대전 대형교회 전도사 한 분이 이름도 몰라요. 근데 자기가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날 보고 안수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안수해서 병 나은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안수 안 해달라니까 자꾸 목사님이 내 손에 머리만 얹어달라고 그랬는 거예요. 근데 나도 할 수 없어서 머리가 되는데 목사님 머리가 시원하네요. 그래 내가 부끄러워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내가 그 전에 치유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내가 한국에 8년 목회하러 내가 갔잖아요. 8년 목회를 갔는데 그런 적이 없는데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서 지금까지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때 성령이 받고 그런데 상한 마음을 치유받았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나를 너무너무 괴롭혔어요. 스토리가 너무 많이 했는데 그 당시 했는데 이야기를 다 생략하면 그 장로님이 나의 사례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다 주라는 거 돈도 근데 1억 원이 있었어. 근데 뭐냐 하면 그 아버지가 은퇴 목사님한테 시기줄도가 나가지고 나를 내보내려고 한 거야. 근데 거기 내가 상처를 받았죠. 근데 한상 가운데 이 장로님이 보이는 거야. 근데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 장로님이 용서해 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자유케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이 상한 마음 치유가. 그때서 내가 이 상한 마음의 치유가 무엇인가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불 받고 능력 받고 내적 치유 받고 이제 우리 교회 왔잖아요. 우리 시카고에 내가 있었는데 그 4시간 20분 4시간 40분 비행기 타고 와야 돼요. 멀긴 멀지요. 다 와서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아멘. 또 상한 마음 치유받고 자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을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해보니 우리 교인들을 기도하는데 교인들이 기도를 하니까 막 다 쓰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귀신이 있더라고. 야, 내가 제일 목회하면서 제일 무서운 거 귀신 든 사람 제일 무서워야 돼. 근데 사람들이 안수했는데 막 이상한 소리가 나고 막 거품이 흐르고 막 이렇게 날려. 그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아멘. 1995년 1월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2020년까지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지금까지 목회하는 거예요. 아멘. 수없이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아멘. 사람들 귀신 쫓아내는 일도 하고, 그래서 제가 책 쓴 게 한 20몇 권 책을 썼는데요. 내가 쓴 책이, 그래서 제일 처음에 무슨 내가, 이제야 내가 성령님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 쓴 책이 내가 옛날 은혜 출판때, 이제 성령님을 알았습니다. 왜냐면 그때 내가 성령을, 그전에는 왜 성령님을 몰랐던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능력을 받아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년 내내 우리 교인들에게 성령님이 설교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쓴 책이, 이제 성령님 아는 놀라운 지식이라는 또 책이 있어요. 그리고 뭐냐 하면,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는 거야. 와, 이게 어떻게, 귀신에 대해서 내가요, 신학교 다닐 때 논문을 뭐냐면, 김기도 목사님 귀신도 반대 논문을 썼어요. 김기도 목사님이 귀신, 그 당시에 이제 그때 한참 두 가지가 있었는데, 김기도 목사님 귀신 반대하는 이단 논쟁이 있고, 조인기 목사님은 가짜 부활소동이 있고,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제 내가 논문을 아무것도 모르고 뭐냐면, 김기도 목사님의 이단 논문 쓰는 사람인데도, 근데 그때 잘 모르니까, 근데 내가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이 귀신이 뭐? 그래서 연구를 내가 해서, 처음에는 귀신 쫓는 영적인 사람들의 책을 썼고, 다시 이제 내가 다시 책을 쓴 게 뭐냐면,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귀신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야. 기독교 역사, 성경 역사,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할렐루야. 결국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더라. 우리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죠?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쭉 보면 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 부음 받아서 뭐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마음이 쌍한 자를 사매하고, 눌린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아멘. 마음 상한 자들 치유하고, 할렐루야. 또 뭐죠? 병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 감옥에 갇힌 자는 자유케 하는, 아멘. 그것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왔을 때는 성령과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으며 저가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누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병도 치유하고 귀신도 쫓아낼 거예요.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복음도 전하고, 아멘. 병도 고치고, 할렐루야. 귀신도 쫓아내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베드로가 그 이후로 놀랍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뭐예요? 사도행전 3장 이것만 보고 이제 다음에 계속 할는지 또 다른 거 위에 다른 설교하는데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하고 5장만 보고 5장을 보고 이제 나머지는 제가 오해 할는지 또 다른 설교하는지 그때 제가 성령의 감동을 한번 보고, 사도행전 3장을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가. 자, 베드로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놀라운 일을 하시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베드로가. 자, 3장입니까? 베드로가 안진병을 고치잖아요. 아멘? 다른 거 쭉, 결국 뭐냐면,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은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가 안진병이 있거든요. 불치병이잖아요. 그걸 고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의 능력을 받잖아요. 마가다라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성령의 충만하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아멘.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백성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제는 남에서 성령을 일어나면 저 안진병이를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자, 그 중에 하나 더 5장에 보면요. 5장에 보면 이 사도들이 놀라운 표현이에요. 이제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전에는 도망가고 숨었고 자기 고기 잡으러 갔던 그들이 성령의 마가다라변에 하나님의 불을 받고 아멘 강한 바람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니까 이제 놀라운 역사를 하는데 12절 5장 12절 사도들이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강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받더라.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이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뵙는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리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넛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뵙는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리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넛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따라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야, 너무 놀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감동이 오는지요. 베드로의 이전의 모습, 아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사람들이 무서웠던 그에게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부인 3번 하신가 부인 3번 한 것은 사랑을 다시 고백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가다라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 4장, 14장, 15장, 16장에서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니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주인하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때가 되어서 오순절 마가다라에 성령이 불의 배처럼 아멘. 강한 바람이 면서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이런 놀라운 일을 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며칠 전에 제가 CBS 새롭게 왔어서 이왕재 교수, 서울대 교수는 여러분 잘 아는 비타민 박사 분이 있잖아요. 그 왕재 교수를 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은퇴를 했더라고요. 저와 나이 똑같더라고요. 내가 66인데 이제 65세까지 교육 공부를 하니까 은퇴를 하고 당신이 뭐 할 겁니까? 이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자기가 쫙 보니까 제일 지금 이 시대에 복음 전할 때 가장 좋은 건 아픈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가장 쉽더라. 사람이 아프면 마음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자기가 하려는 사람은 아픈 사람들이 전도하는 일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저는요 아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병을 고쳐야 돼요. 아멘. 여러분 목사님 부부가 열심히 지금 치유의 기름 받아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물론 우리가 다른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진에 헤브론 교회 보내주셔서 이제 베드로의 과거, 현재 주님 이제 또 미래까지 주님 다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기 이전에 성령의 능력을 받기 이전에 마가다라바에서 성령을 받기 이전의 모습과 이전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 이후로 달라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을 받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도 예수님이 베풀어주는 그 성령을 받아서 베드로의